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얼굴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어, 날씨가 계속해서 되게 더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우, 덥다 더워. 근데 아직도 초복도 안 지났대요. 초복도. 이 더운데 초복도 아직 안 지났다고 너무 덥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 3, 4일 정도 저녁 때는 엄청 더웠는데 조금 또 바람도 불고 하니까 선선하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원성천도 많이 걷기도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특별히 낮에는 정말 우산도 좀 준비하시고 덥지 않게 잘 챙겨서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절박하셨던 때가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막 엄청 절박했던 때. 아마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적어도 하나나 두 가지는 인생에서 막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절박할 때가 언제였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1년도 아마 1월 달로 제가 기억해요. 2021년도 1월 달에 한 저녁 9시쯤에 이제 씻고 자려고 세수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 쓰러졌어요. 그냥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면 이제 세수대에서 제가 이제 허리를 굽히잖아요. 이렇게 굽혀서 하는데 사실 거기가 세면대도 좀 낮기도 했고 이제 굽혀서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 막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막 딱 나더니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저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누워서 야 진짜 이러다가 진짜 불구가 되나 할 정도로 진짜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천천히,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정말 기어서 간신히 나가가지고 침대까지 진짜 기어갔거든요. 기어서 어떻게 올라가서 누웠어요. 일단은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살짝만 비틀어도 아파서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진짜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장애로 이렇게 못 움직이면 어떡하지? 막 너무 이제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자, 제가 못 일어나니까 방까지 저 침상을 막 들고 와서 간신히 이제 옮겨서 나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천안 지역에 갈 만한 병원들을 먼저 연락을 했잖아요. 연락을 하는데 자리가 그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병실이 없으면 그냥 응급실에 가서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대기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근데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중앙통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천안에는 없는데 평택 쪽에 한 병원에서 병실이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평택에 자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쪽이라도 가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당연히 가야죠 이랬죠. 지금 평택이 중요해요? 대전이라고도 지금 갈 판인데, 왜냐면 빨리 가서 진통제라도 맞고 뭐가 문제인지 검사도 받고 빨리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거리며 비용이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자고. 이 절박하니까, 사람이 절박하니까요. 뭐 어떤 돈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요. 뭐 사람들의 체면도 없어지고요. 그냥 오로지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아주 가야 된다. 어디든 병원에 가야 된다. 요거 딱 하나. 정말 절박할 때 굉장히 단순해지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목표 하나, 가야 된다는 목표 하나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박했을 때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제가 같이 본문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긴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도 되게 절박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절박할 때 보니까 뭐 손익을 계산하지도 않고요. 뭐 체면치레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 먼저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놨냐면 이 나병은 부정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혼자 따로 마을을 떠나서 지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나면 일단은 무섭기도 하고 그 모습이,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 가까이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마을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기겁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이제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내쫓고 어떨 때는 막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 달려드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만 보면 그냥 예수님하고 딱 제자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나병 환자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뭐에 대한 절박함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함. 그러니까 죽음을 고사하고 그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2장부터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도 똑같거든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건데 나간 거고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갔을 때 이미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요, 집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럼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대부분 이 벽은 다 돌로 해가지고 지금 튼튼하게 졌지만 위에 지붕은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대들, 말린 갈대들로 착착착착 해놓고 그 위에 흙이나 이런 걸로들로 덮은 형태다 보니까 그걸 막 파내고 뜯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다 뜯어가지고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의 집을 뜯는다는 게,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집을 뜯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 집의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 잘못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배상을 못하면.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렸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요,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알았지만 절박한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에서 제가 아까 병원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저는 갔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 얘기를 제가 한번 듣게 됐습니다. 아내 얘기를. 자, 제가 쓰러졌잖아요. 제가 등치도 크고 평상시 막 되게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진짜 그렇게 죽을 듯이 쓰러지니까 저희 아내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쓰러진 거 보고 진짜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그때 어떻게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장돼 있는데 저희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진짜 별로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인사하고 만나서 저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연락하려고 해도 되게 민망하고, 왜냐? 하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민망하고 되게 이렇게 연락하기 뻘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 저희 아내가 절박하니까요, 진짜 거의 다 기도 부탁을요, 막 저의 남편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얼마나 절박한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보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이와 같이 막 하나도 안 보여요. 막 뭔가 목적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붙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절박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절박할 때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이나 어떤 행정 처리들을 집중해서 그걸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막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니까 막 어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구슬하기도 하고 뭔가 막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박한데 찾아갈 게 없으니까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절박할 때 우리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절박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박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아까 나병 환자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간절할 때 예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이 나병 환자 이야기 전에 한 3장 정도 무슨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러면서 쭉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막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딘가 숨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게 막 점점 부를 듯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난 사람들이 왜 절박하게 막 지붕을 뜯어가면서
예수님께 갔을까?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앞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셨고요.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지방에요 막 퍼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더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더라. 예수님께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가족들이요 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간다. 막 이런 막 열망, 간절함, 막 절박함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찼으나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해서 지붕을 뜯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절박할 때 또는 절박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떨 때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계속해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국엔 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러 와서 배우는 것, 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익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짧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도 있지만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간절함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이 오늘 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몸의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몸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해서 선포했는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포하시거든요. 나병 환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40절 말씀인데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것은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치료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 깨끗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몸의 치유, 의학적인 치유의 용어가 아니고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저 사람이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원하지만 사실 나병 환자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하다고 막 경멸하고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나 같은 자는 그냥 저주받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절망이 그 가운데 있겠어요.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육신의 치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네 저주에서 너가 해방되었다. 네 죄에서 네가 해방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고 왔을 때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 일어나 가라.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나병 환자 같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뭡니까?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제 안에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잘하는 것도 제가 없거든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냥 그게 나병 환자 같더라고요. 제가 막 풀풀 썩어난 냄새 나는 사람 같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중풍병자가 많은 원인이 있지만 뇌출혈로 인해서 그냥 전신이 마비된 거거든요.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중풍병자 같더라고요. 굉장히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공감도 잘 못하고 뭔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조금만 제가 뭐만 조금만 잘해도 뭔가 사람들이 뭐만 얘기해도요.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있고 이런 모습이 참 너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같다 내가.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잘 아셨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절박함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박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박함, 예수님의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절박함이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깨달아져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이 절박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구나. 이 의미들을 깨달으시고 많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